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통해서 어떤 내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신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시련과 환난도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환난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일부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 속에도, 그 환난 속에도 그저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난 후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신뢰를 들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 신뢰의 주인공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약속의 후손인 야곱의 아들 요셉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정작 그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할 때 그들에게 어떤 시련이 임했습니까? 기근이라는 시련이 임했어요. 오늘 보면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우연히 찾아온 기근이 아니 하나님께서 기근이 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다 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살고 있을 때 임한 그 기근은 보통 기근이 아니었어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기근이었어요. 그러나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기근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팔린 내용 너무나 잘 아시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사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착고를 찼다든지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이 시편에만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나타난 요셉의 시련보다도 이 시편에 나타난 시련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야곱은 이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요셉이 당한 그 시련도 우연히 당하는 시련이 아니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그를 쏘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을 1000대까지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시련이 당장 야곱 바로 다음 때 요셉에게 임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미 생각한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죠. 그는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뿐만 아니라 그 자손 만대 1000대까지 이르러 이행하실 영원한 언약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임한 상황은 어때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을 만나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는 쇠사슬에 감겨 자기 몸조차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있든지 어떤 환난이 있든지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뿐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끝이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리고 그 시련의 때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 단련되어진다. 우리가 더 강해지고 우리가 더 성장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축복이 축복되게 하는 자로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있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뿐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상이 우연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이 아니, 우리가 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믿음을 가진 자들 치고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직전에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여러분, 누군가 약속을 하고 어때요? 그 사람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약속 시간이 지났어도 30분, 1시간, 아니 2-3시간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속 시간 딱 지나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요. 왜? 그럴 줄 알았다.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진정한 믿음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기도하며 기다려요. 아니, 한 가지 더 한다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요. 왜?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 우리의 남은 삶 전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한다는 것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 기다릴 것이 있는 자들은 행복해요. 기다릴 것이 있는 자들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 하루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어이 보고야만은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